자, 오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자신이 소중한 것을 만일에 잃어버렸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많이 애쓰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가치가 있고 애착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사람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물질적인 것으로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육체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흙으로 사람의 물질적인 요소를 창조했죠. 사람의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모든 물질은 흙에서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육신의 때가 끝나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장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흙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온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땅에 있는 물질처럼 어떤 소멸하는 존재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아멘. 특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손수 만드셨고 하나님이 직접 영원한 생명의 영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도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됐습니다. 여러분,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이 없거든요. 여러분, 사람만이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그래서 예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을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면 몸이라는 사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소위 신학교에서는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육체라는 말이 있고 영혼이라는 말이 있고 몸이라는 말이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사람의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영혼은 비물질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통전적인 인간, 전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표현과 몸이라는 말은 의미가 달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을 소위 헬라 철학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이분법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분법적인 이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삼분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육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흠 없는 인간, 전인, whole being, 이게 뭐냐?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이것을 가리켜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런 속성을 세 가지로 분류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육성이 있는 거예요. 육성. 오늘도 눈 감은 분들 보니까 조금 피곤하신 것 같으네요.
추석 때 너무 돌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혹시? 육성이 있다 이거 육성. 여러분들 다 여기 육체가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성이에요. 심성. 이 혼에는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이 혼에는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영성.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공통 분모가 되는 그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몸은 와서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은 마음이 딴 데가 있을 수 있어요. 몸만 와 있지 말고 마음도 오시길 바래요. 마음도 와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그런데 몸만 오고 마음만 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눈 감고 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을 육체적인 부분만 해도 신비하고 놀랍지 않아요? 사람의 몸이 얼마나 놀랍게 창조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종합병원에 가면은 사람의 몸이 얼마나 신비하고 세밀하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졌는지 각 과목이 다 나누어져 있잖아요. 눈을 보는 과를 뭐라고 그래요? 이를 보는 과는, 귀와 콧구멍을 보는 과는 이비인후과. 그만해야겠네. 과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신과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만 해도 사람은 신기하기 이를 때요. 신비롭기 이를 때가 없어요. 현대 과학으로도 아직도 다 풀지를 못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정신 심리적인 세계를 봐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오한 존재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솜씨로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 중에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귀한 존재로 창조하셔서 사람을 낙원에서 질병도 고통도 부족함도 없는 그곳에서 기쁨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기를 원하셨는데 인류가 마귀 사탄에게 꼬임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자초하고 죽음을 자초하게 되었어요. 사실 인간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죄 가운데 멸망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소중한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잃어버린 양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도 그거고,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도 바로 그런 말씀이고, 또 성경에 보면 10드라크마의 비유도 나오잖아요. 잃어버린 영혼들, 소중한 것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비유로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가족 사이에는 슬픈 추억이 있어요. 우리 가족은 50, 60년대에
우리 아버님이 서울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어요. 정부청사인 중앙청에 근무하실 때 우리 집이 지금 옛날 서울대 물리대 자리 서울의대에 있는 대학로 근처에 집에 있었다 그래요. 거기에 살던 무렵에 우리 둘째 형이 가출을 했어요. 안 놀라시는데요, 여러분들? 국민학교 5학년 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가출을 했으니 어른들이 얼마나 애달고 찾았겠어요.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지난번에도 자기 딸을 찾던 70대 중반의 아버지가 끝내 찾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런 가슴 아픈 그런 뉴스가 떤 적이 있는데, 제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 형이 가출을 한 거예요. 나는 얼굴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형이 가출을 하고 얼마 있다가 우리 아버지가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젖먹이인 저를 얻고 아버지 고향으로 가족들 다 데리고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쭉 흘린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 우리 할아버지께서 가끔 울으셔. 그럼 우리 할머니도 또 훌쩍훌쩍하고 또 울으셔. 그럼 부엌에 있던 우리 어머니도 또 울어. 왜 우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물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형이 있었는데, 제가 모르는 형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가출을 했으니까. 그 형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니까 어른들이 생각이 나서 그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10살 무렵에 11살쯤 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 형이 살아서 돌아왔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형이 온다고 벌써 소문이 오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요, 점잖은 분이에요. 저를 보세요. 안 그렇게 생겼나?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갑자기 춤을 추시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우리 손자가 돌아온다고. 할렐루야. 이야. 근데 우리 형이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미술대학에 합격해가지고 등록금이 없으니까 등록금 내줄 줄 알고 들어온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집 나갈 때 우리 집은 예수를 안 믿었었어. 그 사이에 우리 집은 예수를 믿었어요. 집 나갔던 아들도 예수 믿고 돌아왔어요.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시오, 우리 둘째 형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야, 집 나간 아들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육체적으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신비롭게 놀랍게 창조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또 영적인 면에서 사람은 영존하는 존재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옆에 분을 축복해 주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말고요, 안 귀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영혼의 무게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1901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헤이브릴이라고 하는 곳에 의사 던컨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영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
과학자적인 그런 호기심이죠. 그래서 살아 있을 때와 사후의 몸무게를 비교한 거예요. 산업용 저울에다가 돌아가시 전의 무게와 돌아가신 직후의 무게를 달았더니 6사람의 그 평균 무게를 냈더니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얼마인지 여러분 알려드릴까요? 그분의 말로는 21g이래. 여러분 사실 이거는 조금 도대체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신체에 무슨 작용이 있어서 무게가 21g이 주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을 비물질적인 것을 물리적인 무게를 단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넌센스예요. 사람의 영혼은 물질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천하를 주어도 목숨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은 푸시케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거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존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도록 만든 존재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의 영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죄를 지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그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조금 보여주는 구절이 스바냐서에 있어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저는 고학생으로 자라가면서 학교를 다니고 그러면서 많이 서러웠어요. 제가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급격하게 가세가 기울면서 어렵게 컸어요. 슬펐어요. 예, 외롭게 컸어요. 학교 다닐 때도 돈이 없어서 대학 4년을 다니는 동안에 책 10권을 못 샀어요. 그러니까 수업 끝나자마자 도서관으로 달려가는 게 내 일이었어요. 책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빌려야 되니까. 예? 또 대학을 다닐 때 친구들은 기숙사에 들어가면 선후배 간에 이게 사귀기도 하고 교우 관계가 친구들하고도 친해지고 선후배 관계도 이게 잘 되는데 돈이 없어서 기숙사를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자취촌에서 겨우겨우 살아갔어요. 시간만 나면 아르바이트 해야 돼요. 방학만 주면 아르바이트 하러 가야 됐어요. 늘 외로웠잖아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니까 제가 커피를 그때도 좋아했거든요. 하루에 커피를 5잔을 먹으니까 우리 식구가 놀래가지고 무슨 커피를 그렇게 많이 먹냐고. 그러다가 우리 애를 낳았잖아요. 큰 애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알려드려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알란가 몰라. 얼마나 좋았는지 애를 볼 때마다 내 배에다가 올려놓고 놀았어. 응?
너무너무 이뻐가지고. 지금은 조금 징그러워졌지만 너무너무 이뻐가지고요. 이게 부모의 자식 사랑이에요. 요즘에 우리 손주들 어때요? 알려드려요? 말할 수 없이 이뻐요. 정말이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창조하였느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 마음을 모르듯이 우리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어요? 사탕만 찾지. 할아버지라고 부르기 전에 사탕하고 나타나요. 우리도 그래요. 어떤 때 예배하는 성도들이 그래요. 하나님 오늘 복을 달라고.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생각을 먼저 해야지 복부터 달라고. 하나님이 참 속이 상하실 것 같아. 오늘도 찬양을 잘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런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도 왔사오니 평안하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다 주시고, 흔들어 꾹꾹 넘치게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성경에 보면 너는 뼈올라라, 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기쁨을 나누는 존재로 사람의 영혼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귀하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생명 바쳐 사랑해 주신 거예요. 예? 자식이 아프면 부모님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저는 가을이 되면은 이 시가 자꾸 생각이 나요. 릴케의 시죠. 가을날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식에 의해 당신의 그림자를 들이우시고 들판에는 바람을 풀어 놓아 주소서.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남아 잠자지 않고 책을 읽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사람, 사람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가을날 기도하고 긴 편지를 쓰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네? 또 김현승이라고 하는 분이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썼어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1년을 살다 보면 허겁지겁 살기도 하고 먹고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기도 하고 고뇌하면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더위에 허덕이면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좀 더위도 물러갔죠? 요새 시원하죠?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영혼의 무게를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지금 골몰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자. 땅만 보고 살고 있는지, 일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영혼이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기도도 좀 하고 성경도 좀 읽고 내 영혼의 무게를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바쁘게 살다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자칫 영적인 생활을 뒷전에 밀어놓고 영혼의 중요성을 가벼이 여기면서 그렇게 살기가 쉬워요. 주변 사람들을 볼 때도 하찮게 보이고 어떤 때는 왼수같이 보이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잠잠히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내 영혼이 귀하듯이 저 사람의 영혼도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 이것이 보여지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봉독한 예수님이 삭개오를 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삭개오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로 인하여 영혼의 상처를 입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영혼에 상처 입고 죄에 허덕이는 사람, 그게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가난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인생의 쓴맛을 잘 몰라요. 겨울에도 추위에 떨어보고 겨울에도 냉골에 잠을 자다가 허리가 굽어보고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네? 여러분, 삭개오는 너무 가난한 사람이야. 삭개오는 또 어떤 사람이냐?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옛날 성경은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면. 예?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잖아요. 예?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 삭개오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고독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오직 돈만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 대학 다닐 때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대학 부원들이 모이면 가끔 그런 노래 불렀어요. 기타 처음에. 돈, 돈에 돈, 악마의 금전. 그 노래 부르는 놈들이 다 가난뱅이들이. 돈이 왼수요, 돈이 왼수. 삭개오는 가난에 상처 있고 고독에 상처 있고 신체적인 열등감에 상처를 입고 고통하는 사람이야. 오직 돈에 목숨 건 사람이야. 삭개오는 진정한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인격적인 좋은 관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오직 성공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다운 인간관계를 못 해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삭개오는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영혼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 그게 내 잘못이냐 네 잘못이지? 이런 식이에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요즘 사람들 중에 깔보는 사람 많습니다. 학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차 한 잔도 나누기 어렵고 따뜻한 식사도 한번 나누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거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단절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 욕심만 섬기며 살아가는 동물적인 본성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인간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영혼이죠. 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삭개오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 자,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슬쩍 보실래요? 의미 있는 존재로 보입니까? 귀한 존재로 보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마틴 부버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어요. 이 히 운투 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소중히 여기는 관계예요. 나와 그것의 관계는 뭐냐면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막대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삭개오를 귀중한 존재로,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의미 있게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또 예수님은 삭개오를 어떻게 했나 보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문화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서양이나 기독교 문화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뭐냐면 우정의 표시예요. 네? 삭개오야 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삭개오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어감을 흉내 못 낼 것 같아. 삭개오야, 삭개오야. 어떻게 하셨을까? 네? 네. 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반갑게 대해주셔. 삭개오야, 빨리 내려와라, 빨리 내려와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볼 때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하셨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싹 돌려버립니다. 네? 어떤 사람 또 얼굴도 안 보고 인사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많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은 의미 있게 바라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정답게 불러주셨어요. 그런 시도 있잖아요.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나는 단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꽃이 되었다.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줄 때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삭개오를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 삭개오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또 아무런 친구가 없이 고독 속에 살아가는, 단절된 속에 살아가는 이 소외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친구처럼 대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아멘. 이 삭개오의 집에 가서 예수님은 식탁을 나누고 오랜 친구처럼 그와 함께 시간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삶의 소중한 시간, 생명의 시간을 나눠주는 거예요. 삭개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오도록 그와 함께 나눠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 삭개오는 세리요, 세리로 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부정을 저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악착같이 이 세금을 받으니 세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뭐라고 하냐면 창기하고 같은 동급으로 취급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셨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도다.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은 왜 가셨습니까? 잃어버린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가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가서 자기와 친구가 되어주시고 자기와 함께 식탁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의미 있는 존재로 바라봐 주시고 그의 이름을 정다히 불러주실 때 감동이 되었어요. 주여, 내가 누구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배나 갚겠습니다.
도색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예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얼마나 지극한 사랑이었는지, 얼마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어느 대학의 예배 시간에 미션 스쿨이니까 여러분들 미션 스쿨 다니는 분들은 의무적으로 채플이라고 하는 예배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학기 중에.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미션 스쿨에 간 사람들은 입학할 때 서약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도록. 그런데 채플에 와 있는 학생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주목하고 설교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대부분은 건성이에요. 태반은 자는 거예요. 채플에 와서 출석만 체크하고 피 점수 패스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설교를 아주 힘있게 하시는데 태반이 자는 거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서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믿기를 작정하고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장난기 있는 친구가 옆에 자는 애를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너 나오래. 그래서 자다 말고 깜짝 일어나가지고 앞에 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게 마음에 딱 와 닿아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인도에 가서 무려 50년 동안 불모지 인도에 선교의 그런 큰 업적을 남긴 분이에요. 38년도에 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이분을 꼽았어요. 61년도에는 간디 평화상을 탈 정도로 인도에 큰 공헌을 한 분이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왜 그랬어요? 야, 너 나오래. 예? 누군가 터치를 해줬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가 큰 일을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좋은 사람,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깨워야 돼요. 야, 너 나오래. 주님이 너 찾으셔. 여러분, 우리가 구원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예수사랑 70일 전도작전 작정주일이에요. 최소한 한 사람씩은 여러분 작정하시길 바래요. 1차, 2차, 3차 작정을 할 거예요. 3사람 전도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추수감사 때까지.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래요. 야, 너 나오래. 우리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거창한 거 아니거든요. 영혼의 무게, 영혼의 가치, 하나님의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원하는 그 창조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소중한 분들을 여러분들 터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외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의 가치로 바라보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